자,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도 다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인가?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적, 물질적 필요만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면 끝,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 그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영적, 물질적 필요가 충족이 되었다면 그 이상 우리 주님이 뜻하고 계신 그 목표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기르시고 먹이시는 일,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르시고 먹이시는 일은 결국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것은,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는 것은, 내일 오늘 나를 이렇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내일 나를 더 중요하게 쓰시고 큰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의 재미에만 빠져들어서 이 말씀에 대한 지식만 채우는 것, 즉 머리만을 키우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말씀을 열심히 배웠으면 내일 그 배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한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며 힘을 주실 때는 그저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의 작용을 충분히 활용하십니다. 이 이성의 작용이 잘 활용이 되려면 이 이성 속에 들어갈 공급되어야 할 양식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냐? 바로 말씀의 양식이에요. 영적 양식 필요하죠. 육적 양식 필요해요. 그러나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양식, 육적 양식으로 체험을 입었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 그 얻은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과연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 영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프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나프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혼, 소울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person, mind, heart, body 이런 모든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내 영혼이, 내 몸이, 나의 라이프가 피폐하고 그야말로 지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이 소생시킨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
강조형으로 돼 있어요. PL형으로, 그리고 미완결형으로 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소생을 시키는데 그냥 살짝만 뭐 숨을 못 쉬던 사람을 후 숨 쉴 수 있도록만 하는 게 아니라, 숨 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돌이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리프레시 시켜 주시고 리페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 몸을, 내 삶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도 사역형, 미완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인도하게 하다. 그리고 이 말은 사역형은 어떤 뜻이 있냐면 설득한다라는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평정하게 오셔서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함으로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맞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안식 후 또 영혼을 소생시키고 난 뒤에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 다스릴 것을,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을 설득하십니다. 너는 그저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고 그저 건강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야 돼 하고 우리를 설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또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에 대적이 있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의의 길로 살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기근을 당해도 적신을 당해도 위험을 당해도 칼의 위험이 있어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날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 주신 분이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영혼을 소생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고 지치고 그야말로
정말 멸망의 구렁텅이 같은데 쭉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타락의 상황에서 지쳐 있는 상황에서 오징어 따라 널어놓은 것처럼 쭉 젖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소송시킨다는 거예요. 방황의 자리에서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저 푸른 초장에서 먹을 것에만 취해가지고 그 먹을 것만을 자꾸 배 터지게 먹고 있다면 그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목자가 멀리 지금 떠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양무리들은 목자를 따라서 저기 가는데 나는 그저 먹는 것에만 팔려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먹을 거 시컷 먹고 즐거워해야지. 이러다 보면 양무리에서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양이 푸른 초장에 있다 할지라도 만일에 목자가 이끄는 양무리에서 이탈되게 되면 그건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암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는데 목자도 없고 약물이도 없어. 다 가버려서. 나만 푸른 초장에 있어. 나만 쉴 만한 물가에 있어. 그러면 그게 좋은 상태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주님 떠나도 돼. 나 지금 여기 먹을 것 많아. 그리고 여기 마실 것 많아. 주님 없어도 나 풍족해. 주님 없이도 만족합니다.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인생에서 방황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목자 근처에 있어야만 해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기가 십상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방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돈이 아무리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그리고 아세기들 성공해가지고 좋은 직업 갖고 편안하게 살고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방황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만 목자가 이끄시는 길을, 즉 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의 음성이 나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비록 내가 있는 자리가 험한 산이 아니고 푸른 초장이나 물가라 할지라도 만일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방황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물질적으로 풍성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런 육신적인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축복받은 삶이야. 나는 푸른 초장에 있어. 주님 없어도 돼. 만일에 이렇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목자는 그 목자가 우리 양들을 보고 그 양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 양들을 이끌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양은 목자가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네? 아니 난 저기 가기 싫어. 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여기서 시컷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있을 거야. 근데요,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방황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양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목자의 소리가, 목자의 음성이 늘 나에게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깨닫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다. 그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 할지라도 목자가 떠나서 없다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푸른 초장도 무섭고 슬프고 외롭고 두려운 현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지금 나의 현실은 푸른 초장이야, 쉴만한 물가야, 그리고 계속 거기서 편안히 사는 것이 제일인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가장 큰 실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시편 23편 4절, 오늘은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편 23편 4절에서부터 살필 텐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게 뭔가,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교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십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분이 정말 약속을 하시면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시면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나의 필요를 아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또 내가 메말라 있고 갈증에 허덕일 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시원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돌아온 나날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내 소견에 푸른 초장이 좋아, 쉴 만한 물가가 좋아,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저 주님의 음성을 믿고 확신하고 그 음성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고,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출랑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의로운 손이 나를 놓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 이 하나님을 너희도 굳게 믿고 올바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승리의 유언을 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떠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내겠습니다.